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도하여 본 적 있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돌아 있습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하냐는 목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그 말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를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를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차 주님의 이루실 놀라운 주님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어린이 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생명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에 있던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꿈나무들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날주 소망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예강교회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다음 세월의 생명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딴 주님의 말씀에서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앞으로 딴 장성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도 올바로 감당하며 애강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귀 쓰임받는 도구들로 상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온 마음 다해 주의 예배 열심을 다하여 우리 팀에 원하는 삶, 우리 팀 앞에 원하는 그 길만 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영한 사업과 단지 직장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생명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친 놀라운 성장들을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딴 성경 쓰기도 시작할 텐데 우리께서 성경 쓰기를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신치와 능력까지요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그 말씀 안에서 이루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도 5월 한 달 동안도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상이 넘치는 땅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마음껏 이루며 나아갈 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는 딴 교훈과 훈계로 선한 딴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딴 뜻을 접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구르라 찬양대 예방 팝스 오케스트라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악기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도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 줄 우리 좀 맞점 믿사오니 건강을 지켜 보아였어서 가정마다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 그에 따른 삶을 변화시키시는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부담이 없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그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제 회복되며 치유되는
축복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라 찬양대와 애강 박수 오케스트라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땅 어린이주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제 땅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기쁘고 복되고 행방 귀한 시간으로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 신약 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야광 팝 오케스트라 찬양이겠습니다.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찬양 중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그 악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요즘엔 토요일만 수업했고 그 외에는 그런데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서 참 좋아요. 월요일도 6시 반에 이제 시작하다가 끝나면 8시 반에 또 클라리넷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악도 또 하고 또 목요일 날에는 밤 10시에 끝났어요. 기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12시에 끝난 게 아니라 2시에.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5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타임은 뭐 3명도 하고 뭐 2명도 하고 뭐 이래서 좀 효율성이 좀 부족하긴 하는데 또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렇게 연령차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이렇게 살피시면서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없다, 정 이렇게 이끌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 아동 부장님께 우리 선물을 이렇게 어린이들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쓱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슬슬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총 25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 목자장을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받으시면 반반씩 이렇게 반 이상을 조금을 이제 교회에서 대고 개인적으로 10,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박순덕 권사님이 재정을 해 계시니까 박순덕 권사님한테 이렇게 목자장님께서 주시면 교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경 쓰기 펜까지 이렇게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펜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성경 쓰기 전용 펜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비치해 놨으니까 또 목자님 통해서 물어보시면 받으셔서 그거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장, 3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열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뭐 창세기 하루에도 끝내고 출애굽기 하루에도 끝낼 수 있겠지만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를 이렇게 좀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 자 한 자. 그래서 다 쓰시고 너무 쓰고 싶어 죽겠는데 진도가 너무 짧다 그러면 또 파란 펜으로 또 덮어서 쓰세요. 너무 쓰고 싶은데 그러면 또 녹색 펜으로 또 이렇게 쓰시고 거기다가 더 쓰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강조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고 막 하다 보면 빨리 써야 돼. 이런 거는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기도 막 한 번에 확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것을 꼭 인지하셔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써도 너무 모자르다 그러면 암송을 하세요. 암송.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12절 그러면 도저히 써도 시간이 남다 그러면 암송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유익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조론아 우리 김동환 전설아 부부가 이제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또 깊은 가정을 또 통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박수. 빨리 갔다 왔어요. 먼 이국까지 타고까지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젊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하는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저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 중심에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아직 어린아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 다 컸는데 나한테 적용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중간중간 보면 막 왜 뛰어가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성장하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다. 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이제 선구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 준비 과정을 이 1장 80절 요 하나에 다 함축해놨어요. 자, 그러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자, 아이가 자라며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자, 아이가 자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장을 말하죠. 몸도 성장하지만 정신도 신앙도 성장한다. 이것을 의미하죠. 요한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직 빈들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빈들에 있다고 빈들에서만 삽니까? 뭐 늑대 소년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죠. 성경에 빈들에 있다. 이것은 빈들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것이지 뭐 빈들에 갇혀가지고 뭐 거기서 뭐 풀을 뜯어먹으면서 늑대 소년처럼 살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요한은 빈들에서 살아가지고 언어도 잘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들을 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것을 익히고 빈들이 있는데 언어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나 요한이다 막 그러면 어느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요한이 그만큼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지 무조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빈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회당에 가서 율법도 배우고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르침도 받으면서 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배우고 가정교육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신앙적인 자신의 주관만 가지고는 자신의 기본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누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배우는 것과 전체적인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차이가 많죠. 보통 보면 이 종합대학하고 일반 대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종합대학을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학과만 있는 그런 전문적인 대학을 세미너리라고 해요. 세미너리. 근데 그 세미너리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미너리 가면 그 자신의 전공 분야만 배우는 전문을 배우는 거지만 유니버시티 그러면 모든 전 과목을 다 배운다 이런 통틀어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는 학교가
엄청 크죠. 왜? 모든 학과가 다 있으니까. 공과대학, 자연대학, 미술대학, 무슨 뭐 인문대학, 사회학과대학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으면 유익이 뭐냐면 아무래도 자신의 이 생각이나 자신의 이 개념에서 더 벗어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게 대학에서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 선택 과목을 제가 일부러 체대 수업도 배워보고 미대 수업도 배워보고 또 가정학과, 심리학 수업도 배워보고 되게 많은 과목들을 배웠어요. 참 되게 유익하고 참 재밌고 음악에만 막 이렇게 몰입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연극부 거기에 보니까 그 인문학과가 있어서 그 연극영화과의 연극부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연극에 찾아가서 레포트를 쓰고 이러면서 그 연극 배우들을 이렇게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넓게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 학교에서 운동한다, 뭐 쟤 축구한대 그러면 축구만 하잖아요. 축구만 해.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축구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너무 운동만 한 나머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수능 점수를 일부러 주잖아요. 이 축구 선수라도 공부를 좀 제대로 해라. 뭐 야구 선수라도 그것만 하지 마라. 전체적인 것을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있게 배우게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고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게 치우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전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머리도 좋아지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분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면역력 이런 거 아시죠? 면역력. 이 어른들은 특별히 아이들의 면역력에 상당히 조심을 하죠. 근데 그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너무 온실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병이 들어. 맨날 콜록콜록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래. 근데 아이를 강하게 키울 줄 알아야죠. 모래도 막 만지면서 막 뛰어놀게 하고 막 나뒹굴게 하고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모래도 못 만지게 하고 조심조심하게 하고 너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기르려면 일부러 이렇게 모래사장에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강하게 아이들을 기르어야 돼요.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쉽지 않죠.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먹을 때도 꼭 비닐장갑 끼고 꼭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면역력을 가지고 많이 있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 모래사장이나 뭐 이렇게 험난한 데나 이런 것을 경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성년 시기 딱 끝나면 그 미국인들 중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동부에다가 떨어뜨리는데 동부에 돈 얼마 주고 너 알아서 와. 근데 부모님들은 서부에 살아. 근데 미국이 보통 뭡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거리를 그냥 돈만 조금 주고 알아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거기까지 찾아가야 돼. 그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를 돈을 벌어서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저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부모가 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사랑하는 딸하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도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더 크게 된다 그래요. 이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신학교라는 것을 들어가잖아요. 신학교 4년을 지나면 신학대학원에 가고 이런 거보다 요즘에는 일반 대학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한 목회자를 되게 선호한다고 해요. 왜? 일반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습득해야 그것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도 안 하고서 내 경험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 부모님이 아이들은 별로 경험도 안 했는데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아이는 경험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이 무슨 직업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뭐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될래 하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체험하고 이것도 체험하고 이렇게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각자 직업이 있겠지만 그 직업을 어느 누가 한두 달 안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아니죠. 그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고 연구해도 끝이 없어. 제가 한 친구가 작년에 이제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 꿈이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경찰이 꿈이래. 왜 꿈이냐? 영화에서 경찰관이 총을 쐈는데 그렇게 멋있대요. 그래서 제가 경찰 총 잘 안 쏘는데 경찰은 이렇게 음주운전 잘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 네가 경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싶으면 경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나랑 경찰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딱 했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고 그러고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알아봤냐 그래도 안 알아봤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아봤어요. 그거 알아보면서 그 경찰 일이라는 게 길도 많고 진로도 많고 상황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거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경찰을 우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저 경찰 못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보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나는 뭘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항상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이것도 알아가고 저런 것도 알아가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얘가 무슨 좋아하는 거를 해줄 수 있도록 돕나 이건 나중 문제고 이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고 바다도 경험하고 산도 경험하고 들판도 경험하고 이런 것을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까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춰야지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인문학부 이런 식으로만 가요. 인문학부 그럼 거기 가서 1년 동안 있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내가 국문학과를 갈지 거기에서 언어 쪽으로만 전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언어를 하는 데로 갈지 이렇게 진로를 바꾸거든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 때에 준비되는 데에 더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자녀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손주가 있을 수 있을 테고 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입장이라면 주여 내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우리 가정이라면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손주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자, 디모데가 되게 젊은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 많은 것을 배워라. 많은 것을 경험해라. 네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꾸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다 잘해봐야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정해야지. 어렸을 때 뭘 안다고 그것을 정해서 목적을 정하겠습니까? 폭넓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승리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또 도와주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자,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아멘. 자, 심령이 강해져야 한다. 자, 요한은 심령이 강해지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그다음에 심령이 강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강해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신앙이 굳건해지고 사명감이 강해졌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강한 의지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보통 이 젊을 때는 유혹이 심해요. 유혹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놀고도 싶고 이러고도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주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에 유혹하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할 건 해요. 주님 앞에 예배할 건 해. 신앙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좀 빠지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이 가는데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강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 때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나오거나 뭐 내부 환경에 의해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기 의지보다는 어떤 우리 가정이 뭐 모태신앙이라 그냥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러죠. 야, 이렇게 잘 안 하냐? 좀 잘해야지. 그러면 커서 잘해. 좀 커서.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 지금 교회 나오고 되지 않나요? 그러면 커서 보내겠다고. 커서 나오게 한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 크면 더 안 나와요. 왜? 크면 머리 컸다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바쁘대. 그렇게 바쁘다고 학교 갔다고 바쁘고 취업했다고 바쁘고 이러다 바쁘고 계속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 심령이 어릴 때 더 심령을 강하게 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큰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속빈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클 때 지적으로 커야 돼. 아이가 크면 클수록 신앙이 커지면서 아이가 커야 그 애가 질적으로 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 머리는 크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 그러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큰 인물을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에 대한 정확한 철학, 명확한 신앙에 대한 이런 것이 확실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몇 대였습니까? 10대였어요. 10대. 17살, 18살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다윗의 얼굴이 밝고 아주 용맹했더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10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제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냐? 바로 10대 후반부터 광야 생활한 거예요.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어리지만 그 다윗은 미리 심령이 강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시간이 언제죠? 요셉도 10대 때 끌려갔어요. 10대. 17살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가서 가정총무가 돼요. 여러분 쉽습니까? 가정총무라도 그 당시 때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 있었을 텐데 그 노예 중에 가정총무 아무나 세웁니까? 근데 10대인데 이제 10대 17세, 18세 되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다? 와,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느 정도로 애국말을 열심히 연습했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리로서 쓰임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래 봐야 20대. 그 20대에 간수가 너 그 감옥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지만 심령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이 누부갓네살의 이 선택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든요. 그때 나이가 10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맞섰을 때가 10대니까요. 10대 소년이 나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안 먹습니다. 딱 얘기한 거 10대 때 목숨을 걸고.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몇 대였을까요? 10대, 10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가 10대라니까 10대. 그 10대 소녀가 임신해가지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자체도 나이가 어리지만 심령이 강했었고 그 심령이 강한 인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심령이 강해야 돼요. 또 우리 그런 다음 세대를 둔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 때에 꼭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셔서 20대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녀들이 잘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꼭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을 꼭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머리를 계속 알게 하여 왜 자꾸 흔드나 왜 자꾸 흔드나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것이 다 심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만큼 여러분의 깊은 만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만큼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머리가 막 꺾어가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아이는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교회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가 좀 컸다 그러면 언제 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잠들었을 때 하라고 했죠. 잠들어서 깰 때까지. 깼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라고 했죠. 해서라도 간절함을 최대한 전달해서 심령이 강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뜨거워야 자녀한테 주여 간절하게 그러지. 나도 하나님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한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때 간절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런 절실함이 있으면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나도 교회 꾸역꾸역 다니는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심령이 강한 만큼 내 자녀의 심령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다 걷고 그 제3자가 와서 손을 막 만지고 안 좋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배를 붙잡고 주여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클 텐데 심령이 자라게 이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심령이 강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의 가정이 필요하다. 자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빈들을 중심으로 살았다. 자 그러면 자 빈들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빈들이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명상하면서 거기서 뭐 바람 소리를 맞으면서 그 인도에서 뭐 돌을 닦듯이 막 그러면서 뱀하고 같이 뭐 이렇게 했을까요? 빈들에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 어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들이라는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빈들은 무엇입니까? 침묵이 있는 장소. 침묵. 자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쏠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TV를 보다가 갑자기 홈쇼핑이 딱 나타나면 살 필요가 없는데 막 사고 싶죠. 네. 고등어가 5마리인데 15,000원이고 그러면 갑자기 막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만 10,000원 그러면 갑자기 더 사고 싶죠. 왜 그래요? 그게 들리니까 사람은 들리고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시장통에 가면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그러면 우리 집 뭐 없지?
생선 살까? 뭐 튀김 살까? 뭐 살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외부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야.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도시에 가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와 빌딩이 높네, 야 나도 집 좀 사야 되는데 나는 뭐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빈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이 누구를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데만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살죠.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일하는 거 아니면 누구를 만나. 그러는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지. 그러니까 자꾸 영향만 받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매체를 보면 매체의 영향을 받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주요.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그래도 준비됐어. 왕으로서 이 바로 황제의 아들이니까 많은 학식을 배웠죠. 많은 것을 준비했죠. 근데 그 준비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빈들이 필요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 필요했어.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가 자신의 학식 뭐 이런 걸 다, 왕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거니. 왕자는 모든 걸 다 하거든요. 학술부터 시작해서 활쏘기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워요. 그런데 뭐만 필요해? 경험.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게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40살에 광야로 가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이 광야 생활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어머니가 모세를 그렇게 기르긴 했지만 모세가 그런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변화된 다음에, 이 거듭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수도 생활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거기서 주님을 배운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이렇게 상교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되는 사람은 빈들의 과정이 필요해요. 빈들의 과정.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듣고 또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성찰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빈들의 과정, 이것이 참 필요하죠. 아무리 바쁘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긴밀하게 동행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대학교 딱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고 사회로 딱 나가고 싶었는데 리더도 얘기하고 저 자신도 내가 졸업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앞으로 창창할 나이가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계속 되는데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학교를 떠나지 않고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형제들과 같이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류하는 시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묻고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떠납시다. 몇 년 동안 수도 생활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빈들의 시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빈들에 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경 쓰기를 통해서 빈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풍성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쁘면 답니까? 네. 바쁘다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껏 아무리 봤지만 뭐를 이렇게 항상 하면
바쁘다는 사람 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규모가 없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규모가 있으면 바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오히려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바쁘지 않아요. 절대. 왜? 바쁘면 좀 일찍 일어나면 되고 바쁘면 좀 늦게 자면 되거든. 근데 이거 몰아서 하려니까 바쁜 거야 항상. 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못하는 이게 친구들이 어때요? 시험 전날 되게 바쁘죠. 엄청 바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다 그런 거죠. 근데 40점 먹고 그러죠. 네. 바쁜데 실속이 없어.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여유가 있죠. 왜? 평소에 공부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빈들의 시간을 잘 이렇게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 남아서 나오고 이게 아니라 빈들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더 세상에서 더 빨리 일하고 더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방향 제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될지를 아는데 아무리 바빠봐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봐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까 이렇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빈들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빈들에 거하는 삶이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한 다음 세대를 둔 우리 가정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또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이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면 주님,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강화해지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굳은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빈들의 과정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그런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이 강화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만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는 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이 사회에 큰 쓰임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많은 것을 체험함으로 사회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심령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안다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심령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령이 강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한 심령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또 내 자신이 강한 심령으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다들 10대 때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10대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들의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빈들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빈들의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빈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 빈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발견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빈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와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세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